오늘 이 제목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 주보에 있는 대로 예언된 예수님의 고난. 무엇이라고요? 예언된 예수님의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계획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생활을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해도 어느 날은 아차 생각이 미처 되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갑자기 준비해서 무슨 일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았던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적나라하게 예언을 해놓았던 말씀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셨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때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이전 주전에 그때 680년도에 이사야라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680년 후에 누가 메시아라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가 이러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누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잘 받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 사실 오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연결된 말씀은 어디서부터냐? 이사야 52장 13절 이후에서부터 계속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순환을,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 예수님을 지칭하는 명칭이 있는데 고난의 종이라. 무엇이라고요? 고난의 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느냐? 고난을 당할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을까?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며 마음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이미 짐작하는 분들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는 여러분들은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 이미 답을 다 얻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왜 이 고난의 종으로 오시고 어떤 고난을 당하셨느냐 하는 것을 예리하게 나의 심령 속에 함께 우리가 심어놓는 이 주일의 말씀이 되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은 이와 같이 주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그 때가 739년에서 680년까지 약 60년 동안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68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잘 맞추는 명중하는 예언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68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맞춘 예언자들은 이 동서고금 역사에 없습니다. 오직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 또 대선지자인 다니엘 같은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만큼은 이렇게 먼 훗날의 예언들을 정확하게 맞추었다는 말이,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앞으로 680년 후에, 아니면 그 후의 일들을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서는 그 훗날 먼 날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날들을 정확하게 알아내어 맞추었으니요, 하나님께서 그 먼 날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일들을, 구원의 역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저 뭐예요?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들은 누가 문제냐? 그 당사자가 문제라는 말씀이.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 함께 받으신 말씀에 있는 대로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다고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 질고가 무엇일까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슬픔은 뭡니까? 이 범죄한 거로 여러 가지 우리 당할 징벌들,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예수님께서 홀로 단신으로 다 짊어지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누가 안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안으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슬픔과 여러분의 질고가 없는 건 아니, 이건 뭐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질고 어려움, 이것은요 죽을 질고 어려움 슬픔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 것,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말씀에 우리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시고 지칠 대로 지친 가운데에서요 새벽에 붙들려서 다니시다가 마지막에는 빌라도 총독 관정에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입고 있던 겉옷을 다 벗기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또 침을 뱉고 갈대의 묶음으로 그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는 예수의 머리를 갈기고, 여러분 머리에 쓴 이 가시는 보통 가시가 아닌, 여러분 탱자나무 가시 알지 않습니까? 그 가시와 너무나 비슷해요. 그런 모자를 쓰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를 그냥 갈겨버려 얼마나 아프겠어요. 머리에서 온몸으로 피가 주룩주룩 흘러내립니다. 그것뿐입니까? 채찍으로 예수님의 온몸을 갈기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얼굴에 몸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끝까지 모욕을 다 당했어요.
이제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40kg 이상이 되는 나무 십자가를, 자기가 그 못 박혀 돌아가실 나무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데 바위산입니다. 그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거리가 800m입니다. 그런데 거기 올라가는 동안 밤새도록 기도하며 지치신 예수님께서 남은 힘이 없으시니 14번이나 쓰러지시면서 그 골고다 산상 꼭대기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4절에 말하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 신음을 하며 채찍에 맞으면서 그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셨겠습니까? 그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렇게 당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자기들과 똑같은 인간 예수니 다른 점은 조금 능력이 더 있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더 있는 것뿐이지 똑같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 특별히 종교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밉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잘났지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교 나라를 어지럽히는 골수분자로 생각을 하여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거 우리 성경에도 많이 보았잖아요. 저거 언제 잡아서 죽일까 귀에만 호시탐탐 들었던 거예요. 그 기회가 이렇게 왔던 거라 이 말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그저 그런 식으로 보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자신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혔는데 그 누구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저 미친놈이다, 지가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했지 하나도 믿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런 이유를 통해 인간적으로 보이는 이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그러나 여러분 믿읍시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역사적인 죽음이요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말씀대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역사를, 그 당시의 실제적인 역사를 오늘 성경에 뿐만 아니라 역사에 나오는 역사의 히스토리, 그 히스토리의 역사를 직접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이끌어 갔다는 것이니 성경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우리들을 죄에서 대속하시기 위하여 어찌할 수 없는 방법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하여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바로 그 구속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가르친 진리를 믿고 예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이 일평생 알게 모르게 스스로 지은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그렇게 짊어지셨기 때문에 골고다 산상에 올라갈 때에도 14번이나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그렇게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신음소리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 나에게 오는 백성들은 온전히 제사함 받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은 또 일어나서 올라가다가 지쳐서 도저히 올라가지 못할 때 쓰러지고 나지 아니했겠습니까? 그 고통을 생각합시다. 나의 죄 때문에 저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며 14번이나 쓰러졌다. 나 때문에 로마 군인들을 통하여 그와 같은 모진 채찍을 맞으면서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시대의 한 사람이 그저 맞으면 다행이고 안 맞으면 그만이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역사적인 일어날 사건을 예언받아서 그대로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의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가득 채워서
날마다 이 고난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찬양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질고를 당하신 이유를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상세한 말씀이고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왜 이러한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있게 나는 이제 이렇게 예수 믿다가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 갈 하늘나라 백성이다, 천국의 백성이다 말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대요리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일 먼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긴 자루에 달린 창에 찔리신 이유,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 허물 때문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허물이라는 것은요, 알면서도 반항하는 행동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이 허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항하는 거라 이 말이. 이 말은 뭘까요? 알면서도 말씀을 안 지킨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반항하는, 네가 이렇게 함으로 네가 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일부러 안 지킨다는 거야. 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성까지 믿지 못하니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따르겠어요? 그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발산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에 들어있는 것이 뭡니까? 온통 자기 자신을 위한 이욕,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들이 가득 차 있으니 무엇일까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견줄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반항하는 것 덕분이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어린 한 아이가, 3살 아이가 이제 덜에 나가서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오래간만에 들판에 나오니 자기 하고 싶은 계획이 있나 봐요. 어머니가 그리 가면 안 돼, 그 개울에 빠지는 거야, 엄마하고 같이 가자. 그래도 아이는 어랑가도 하지 않고 막 웃으면서 그냥 청반직축으로 뛰어가는데 어머니는 놀라서 그러지 마라, 더 큰 소리 치면 어머니가 막 뛰어가 잡으려는데 아이는 그것도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더 빨리 막 뛰다가 정말 또랑에 풍덩 빠졌어요. 그 입었던 깨끗한 고가 옷이 다 젖어버렸어요. 아이는 그 뜻에 놀라서 엄마 우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누구냐? 오늘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너에게 복이야, 이렇게 하면 너에게 흉이야, 이렇게 하면 너에게 잘못되는 것이야. 그럼에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반항, 뭡니까? 나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으로 판단했으니 뭡니까? 결국은 그 죄, 그 많은 죄의 질고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허물이라는 거예요. 네. 로마서 7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죄의 정욕이라는 건 뭐예요? 죄의 욕심이라는, 죄에서 나오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았다. 죄의 그 마음에서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내 지체 중에 내 육신의 삶 중에서 그렇게 역사를 한다. 힘을 쓴다. 발동을 한다. 다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은 안 되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 잘못되는 일을 잘못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뭐냐? 잘못되게 된다. 문제를 만나게 된다. 그 말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욕심을 채우는 삶은 꼭 우리가 이와 같이 피해를 본다는 것, 손해를 본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면 틀림없이 잘못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죄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예수님의 진리를 믿었다는 그거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와 같은 죄를 예수님이 송두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몸져 신음하시면서 죽어가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외치시는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 예수님께서 그토록 상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상할 대로 상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머리에는 탱자나무와 같은 비슷한 가시로 모자를 덮어 쓰셨고 하체만 가린 채 옷은 하나도 입지 않으셨고 온몸 가죽책적에 맞아서 성한 곳이 없었고 양손과 양발에는 큰 대못에 박히어서 계속 온몸 속에 있는 피가 흘러나오며 아낌없이 흘러나오며 정신을 잃으면서 숨을 거두시게 되는 이런 형벌의 죽음을 받았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예수님처럼 형벌을 당하여 사형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 이와 같이 지독한 사형 제도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느냐? 천상천하에 나는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보다 세상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말하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 영적으로 교만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갈갈이 찢어지시고 온몸 속에 있는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고 온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도록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우는 마음에 아직도 와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아직 믿어지지 않지만은, 나는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이르니, 주신 말씀에 이르니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초를 당하셨다. 내가 말만 듣고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질 때에 똑같은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으신 여러분 믿으시기를,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오늘 전한 말씀 그대로 믿기만 해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모든 죄의 대속함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온몸의 죄악의 이 투성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통을 당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악의 자리에 생각이 떠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죄를 그냥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 죄를 그냥 생각해서 쫓아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죽음의 징계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 이 평화는 무슨 평화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찔리시고 상하시는 징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방되었다는 말이에요. 해방되었다. 이제는 진리를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지막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앞에서도 채찍에 온몸을 다 상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이 채찍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형을 당하실 때에 그 당하신 형벌용 채찍은요 아주 무시무시한 채찍입니다. 보통 39갈래로 갈라지는 그것은 뭐냐? 보통 이런 재료가 아닙니다. 그 채찍의 재료가 아니 가죽입니다. 튼튼한 가죽이 39갈래 갈래로 쭉 갈려져 있는 그런 채찍이에요. 그건 채찍으로, 가죽 채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새 구슬 같은 것이 박혀 있어요. 날카로운 뼈 조각도 들어있답니다. 새 조각 같은 거, 가시 같은 것을 그 가죽에다가 박아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9가지의 그 속에 촘촘하게 새 조각이나 가시나 아니면 그냥 새 구슬 같은 거 박아놓았다 말이. 그것에 한번 한 방이라도 맞았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사람들은 또 때릴 때에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닙니다. 휘 돌려서, 한 바퀴 돌려서 때린다고 합니다. 그 가속의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들이 그냥 등에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는 순간에 휙 돌리는 것이니까 온 등이 핥히지 않겠습니까? 가시에 쇠 조각에 그 쇠 구슬에 맞고 잘리고, 여러분 살이 그냥 파이지 않겠습니까? 등이 파이지 않겠습니까? 뼈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앞에 뒤에 상관없이 무자비하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수모와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뭐냐? 그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씀을 예언해 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를 위해 질고를 당하신 예수님의 이 은혜 상상할 수나 있습니까? 오늘도 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남은 생 여러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몸에 와닿으면 닿을수록 이 우리의 원수된 죄악들과 싸워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 여러분은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하여서 열심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 함께 그 바라고 소망하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양처럼 죽게 된 인간들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무것도 몰라요. 천방지축이라 이 말이. 아까 3살 박이 어린아이처럼 이 양은요 좀 IQ가 낮은가 봐. 그래서요 지 혼자 뭐 옳게 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넘어져도 잘 일어나지 못할 정도예요. 자기 몸도 못 가눌 정도입니다. 전혀 방향 감각도 없다고 합니다. 또 시력이 아주 떨어진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뭐예요? 정말 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은 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양처럼
멋대로 우리가 그냥 천반직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사는 가운데 그냥 저질러 놓고 가는 곳마다 범죄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담당시켰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 그냥 이렇게 제갈길로 가는 어린 양처럼 삶을 살았지만 버릴 수가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이 구속사, 이 구원의 대요리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첫째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분별력. 우리가 분별력과 능력이 없어서 서를 모르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릇 행하여 제갈길로 갔거나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면 죽는 길인 줄 모르고 그냥 그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무엇으로? 죄악으로. 그 죄악을 누가 담당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담당하도록 하셨다 그 말씀. 두 번째는 죄악으로 심판받아 죽게 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죽을 죄를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고난의 종이 되어서 고난의 종으로 삼으시고 대신 다 담당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와 같이 우리 죄를 다 담당시켰다는 말이에요. 고난의 종으로 담당을 시켰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단 말이? 누구든지 우리와 함께 이 사실을 믿으면 무엇을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진리의 말씀과 자기의 몸소 이루어놓으신 이 고난을 믿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참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 각자에게 일어난다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한순간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다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지시고 예수님 살아나셨으니 나는 이제 모든 죄가 다 사해줬다. 예수님과 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이제 예수를 진실로 믿는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롭게 사는 인생이다, 예수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주 고난 주간에 이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에서 늘 고백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를 여러분 이 봄누리에 피어나는 꽃들처럼 여러분 마음속에서 활활 피어내시면서 은혜 충만하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행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